할렐루야. 벌써 8월 첫째 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지난했던 그 여름의 무더위도 이제 이번 8월 한 달을 잘 견뎌낼 수 있다면 가을에 또 풍성한 계절을 우리가 또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까지만 수요 예배를 이와 같이 영상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는 대면하여서 예배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지금도 물론 금요기도회와 주일은 본당 유튜브로 예배당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본당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힘들고 지나는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힘듦의 시기이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심은 분명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53장입니다. 25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복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범사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주 예수 은혜의 대로를 향해서 매일처럼 힘있게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 첫 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한 의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든 분량이 많은 줄 압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각각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셔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양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을 내용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읽었던 그 톰 소여의 모험, 그리고 왕자와 거지라는 그 소설을 쓴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유명한 그 명언이 있는데요. 모범은 희망이자 곧 절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매우 역설적인 말 같습니다. 어떻게 모범이 희망이 될 수 있는데 절망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자신이 모범으로 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닮아가고 이룰 수 있다면 그건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범적인 것을 담거나 이뤄낼 수 없다면 절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것이라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꿈꾸고 바랄 수 있다면, 또 할 수 있는 것을 꿈꾸고 바라기는 하는데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병이 되고 말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을 바라고 최선을 다해 이루어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우리 올림픽 그 남자 체조 선수 중에 그 신재환이라는 선수가 도마의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장면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이 신재환 선수가 초등학교 때 양학선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모습을 보고 나도 양학선 선수처럼 꼭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양학선 선수를 롤모델 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학선 선수와 함께 훈련도 같이 하게 되고 이번 도쿄올림픽에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양학선 선수는 그 금메달 딴 이후에 이제 허리를 다치게 됨으로 인해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아깝게 예선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신재환 선수는 처음 출전한 그 올림픽임에도 불구하고도 금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모범에 적합한 모델을 세우는 그 모습이 신재환 선수에게 큰 동력이 되었고,
그리고 양학선 선수를 넘어서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된 중요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롤모델을 삼을 수 있는 그 분량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인생의 중요한 롤모델을 찾아냄도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바른 신앙을 이뤄가는데 중요한 초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롤모델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본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볼 때 우리 신앙과 삶의 가장 모범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자 완전한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됨에 관하여서 강력하게 주장함의 메시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중심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이루신 구원을 바울 자신은 물론이겠거니와 빌립보 사람들도 곧 빌립보 성도들도 온전히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으라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오늘 본문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은 아니죠.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을 때 완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본이 되시는 우리 삶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삼아서 너희 신앙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고 너희가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뤄내는 자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의 말씀을 대안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요 사람의 힘으로 이뤄내는 분량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이루어가는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요 구원은 내 힘으로 이뤄내는 분량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어떻게 취하여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받게 되는 분량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는 정반대적인 개념으로 이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정반대적인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구원은 맞지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을 이뤄내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구원이라고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설명했는데 오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는 주신 그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혜로 얻는 구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로 그 구원을 거절하게 되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도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서 시작된 구원이라 할지라도 그 구원은 믿음으로 수용함으로써 우리가 완성할 수 있고 얻어내는 분량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의 선언 가운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분량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통해서 온전하게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의 삶은 무엇일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삶의 분량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먼저 된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오직 우리 주님께 복종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수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주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온통 불신의 지뢰밭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어진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내딛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해야 될 의무와 책무로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항상 그래서 복종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복종이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겨드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를 드립니다, 복종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말처럼 왜곡하기 쉽고 또 이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말처럼 정말 우리가 몸담아서 이뤄내기가 어려운 분량 또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곡하기 쉬운, 정말 어찌 보면은 종교 장사하기 아주 편한 그 말이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되돌아보게 될 때 고린도후서 1장 19절 이하에는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신 이를 향하여서 아멘이셨다. 단 한 번도 당신의 의지대로 아버지의 뜻을 거슬려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만 되셨느니라, 그의 이름은 아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겁니다.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를,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뤄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그 중심의 세계는 먼저 된 것은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림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고 합당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유의지대로 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뤄야 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그의 의지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의지대로 됨의 분량이 많던가? 결국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갖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여러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0m를 10초 안에 뛰고 싶다라고 우리가 의지를 품는다 할지라도 100m를 10초 안에 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키가 작은 키인데요, 내 키를 10cm만 더 키워야 되겠다라고 내가 의지를 품는다 할지라도 이 키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더욱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탁함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내 자유의지를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이 내게 부어주신 이 자유의지를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5절 이하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곧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셨던 겁니다. 육신의 생각과 또 내 영의 생각이 다르다. 육신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영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모든 생각들을 지배할 수 있고 복종시킬 수 있는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크고 능력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와 선택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역사의 비결은 바로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곧 내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길 때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무한하고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기쁨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세계관이 다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관은 정의라는 세계관입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위해서 당신들의 의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주변의 세상은요, 정의로움보다도 불의가 더 가득합니다. 오히려 더 악하고 폐괴함의 세상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정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세계관은 은혜의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간직한 세계관인 것이죠. 사람의 정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관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변화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 세상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정의의 세계관으로는 사람들 스스로가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의지의 세계이지만 이는 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고, 오직 은혜의 세계관을 간직하게 될 때 하나님만이 이 땅을 은혜로운 세계로, 평화로운 세계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자 원할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맡겨드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산 위에서 거의 70년, 80년 가까이, 7, 80년 가까이 방주를 짓습니다. 당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방주는 완성이 되었고 홍수로서 심판을 내리실 때 노아와 7 식구들은 구원함을 얻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심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역사를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당신의 경험에 모든 산물들이었던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완전히 당신의 의지를 맡겨드렸을 때에 정말 2배에 가득 차고도 남을 만큼의 역사의 이적을 보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겠습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심의 그 세계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맡겨드리는 세계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완전히 지배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의지를 맡겨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이하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였습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시비하지 말아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말씀의 역사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의지를 포기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이미 맡겨드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주인이 누구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손대는 일들이 혹여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말이죠.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고기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매일처럼 만나를 내려주셨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낮에는 시원한 구름으로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추위해서 또 어둠에서 이렇게 자유케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시기합니다. 또 그들이 아우성치는 고백을 아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가 뭐였습니까? 그들을 완전히 불살라 버리시는, 진멸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던 겁니다. 왜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시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아릴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그 과거의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오늘의 은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시온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미래의 소망도 저버렸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원망과 시기를 끊을 수 없다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원망과 시기를 끊어야 되는데, 원망과 시기를 끊을 수 있는 비법은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그 피 흘리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호흡하게 해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걸음은 하늘 소망 중에 나아가고 있는 미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은혜의 발걸음인 것을 우리가 떠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15절 중반절 이후부터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너희 가운데에서 거스리는 여러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자 원할 때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몫의 분량은 바로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밝히 드러내면 세상이 뭐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는 것, 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하심의 역사의 분량이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뤄내는 겁니다. 말씀하심의 세계를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내 드리는 거죠. 그 역사의 세계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삶인 거예요. 그 말씀을 이뤄내는 삶의 분량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의 삶이 필요합니다. 순전한 삶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이뤄내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거죠. 내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림을 받고 원망과 시비를 끊어내고 은혜의 은총 역사를 떠올려낼 수 있는 자, 그런 세계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빛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빛을 발하여 빛을 발산시켜내는 반사체인 거죠. 바로 말씀의 반사체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잘하여서 성공했어,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응답을 받았어. 이건 스스로가 발광체가 되고 있는 반증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빛의 반사체가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생명의 삶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드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역사의 비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우리 삶의 신앙의 모범이 되셨으니까요. 그때의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켜 드리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해 내심으로 원망과 시비를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빛의 발광체가 아니라 빛의 반사체가 되어서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자, 말씀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일생의 우리의 삶은 영광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이로써 생명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역경의 시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시고요, 조금만 더 인내해 주셔서 빛의 반사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